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피곤한 몸이지만 그러나 이 저녁에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이 마지막 시대에 관한 다니엘의 예언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다니엘서 2장에 머물고 있습니다. 2장 중에서 특히 31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또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지난주에 순금 바벨론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 오늘은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다니엘서 2장에는 은으로 나와 있고 다니엘서 7장에는 고음으로, 짐승은 고음으로 표현되는 나라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가리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좀 참고하기가 쉽습니다. 바로 양쪽 팔입니다. 그죠? 은으로 된 두 팔 그림이 있죠. 메데가 바사까지 다스리고 있을 때였어요. 바벨론 마지막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함으로 바벨론은 무너지게 됩니다. 자, 성경 예언대로 도시국가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메데의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접수하게 됩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양팔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메데와 바사 두 나라다. 그런데 나중에 바사가 더 강성해져서 메데를 합병합니다. 그 합병한 것이 바로 페르시아라고 합니다. 그 페르시아 민족이 오늘날 이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아파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메데와 바사는 도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사가 메데를 합병함으로써 도시 국가에서 하나의 제국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바로 다니엘서 5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데 사람 다리오가, 메데 나라가 먼저 나오죠.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자, 마지막 왕 벨사살은 왕으로서 자격이 부적합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기 때문에 왕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제국 자체가 이제 쓰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아까 우리가 보았던 2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27절 말씀에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청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자,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자, 하나님께서 제국의 왕들을 세우시고 제국의 왕들을 폐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벨사살 왕이 폐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나라 페르시아가 제국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다리오가 이 나라를 접수하기 전에 누가 먼저 바벨론을 공격을 하느냐면 고레스가 공격을 합니다. 고레스 장군이 가서 함락을 시키고 다리오가 의례 절차에 따라서 가서 그 나라를 접수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자, 이사야 44장 28절인데 이미 이 나라가 이르기 적어도 120년 전쯤에 벌써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레스에 대해서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자, 메대까지 통합해서 도시국가를 제국으로 발전시킨 고레스는 하나님으로부터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한 목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이사야 45장 1절에서 길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자, 성문이 바벨론 성문이 그렇게 두껍고 사륜마차가 통과할 수 있으면 밖에는 물이 운하가 이렇게 감싸고 있었어요. 그래서 절대로 외적이 침입할 수 없는 천혜적인 요새였지만 문제는 안에서 문을 열어주었어요.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잖아요. 성문들이 닫히게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다른 사람이 안에서 문을 열어주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잔치하고 있는 동안에 들어가서 바로 바벨론을 접수합니다.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마음을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자, 그래서 고레스 왕이요 나중에 페르시아 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런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데요. 아스티아게스 왕의 꿈과 고레스의 등장, 성경에서도 고레스의 등장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벌써 1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아스티아게스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이걸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아스티아게스 메디아 왕국입니다. 메디아 왕이죠. 메디아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그의 딸 만다네가 소변을 누는 것을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만다네가 소변을 누는데 전 도시와 심지어는 아시아 전역에 홍수가 난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정치인이며 그 당시에 꿈을 해석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마고스입니다. 마고스가 해석하기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바로 만다네의 아들이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아스티아게스 왕을 반역하고 아시아 전체를 점령한다는 그런 꿈 해석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딸을 메디아 사람이 아니고 메데스 사람이 아니고 바사 사람, 페르시아 사람, 그것도 평민에게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평민. 그래서 자기 왕국에 살게 하지 않고, 그 당시는 합병되지 않았잖아요. 자기는 메대왕, 이 사람은 메대왕입니다. 그런데 바사왕, 사람에게 평민, 그 사람이 누구냐면 캄비세스라는 사람에게로 시집을 보내요. 캄비세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고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왕은 또 이상한 꿈을 또 꿉니다. 그 꿈을 꾸고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신복인 하르파고스라는 사람에게 자기 손자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하르파고스는 왕의 손자를 죽이지 않고 시골 산속에 있는 소치기에게 보내요. 그런데 이 왕자가 갔을 때 그 소치기의 아들이 마침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소치기는 소를 치는 이 사람은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하지 않고 왕자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얘가 10살이 되던 해에 친구들하고 연극을 하는데 왕으로 뽑히게 되고 친구들에게 역할 분담을 시키면서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을 어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죽도록 패줘버렸어요. 그래서 벌써 리더십이 있는 겁니다. 분담을 딱딱 시키고 일에 그 아이에 맞게끔 영향도 주고 그 일을 하지 못했을 때 징벌을 가했던 거예요. 왕처럼. 자, 이 소문을 이제 아버지가 듣고 신하가 왕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 아이가 있었다고. 왕이 듣고 이 아이를 만나러 갔는데 보니까 자기 손자인 걸 바로 그 자리에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아이를 바사에 있는 딸에게로 보냅니다. 대신에 자신의 명령을 어긴 신하 하르파고스는요, 하르파고스의 아들을 죽여서 그 아들의 고기를 이 신하가 먹도록 합니다. 얼마나 참혹합니까? 아들의 살점을 먹고 난 그 신하 하르파고스는 너무나 치욕적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는 어디로 가느냐면 캄비세스와 만다네의 아들이 바로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그러니까는 고레스는 죽임을 당할 팔자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고레스에 대해서 내 목자라 예수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꿈을 꾸면서 그를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죽이지를 못하고 이 신하가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 고레스를 왕으로 등극시켜줘요. 자, 그래서 고레스는요 국민의 아버지로 불렸어요. 그런데 아들이 이름이 또 캄비세스인가 봐요. 그 캄비세스 2세겠죠. 폭군이었고 손자 다리오 왕은 장사꾼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다니엘의 메대 다리오와 바사 고레스 시절까지 생존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다. 자, 이들의 서로하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환경을 주관하는 다니엘, 환경의 주인 다니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부터 메대와 바사까지 페르시아 시대까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생존하게 되는데 다니엘서 1장 21절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자, 다니엘서 6장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 꿈이 결국은 성취되어서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고레스가 왕이 되고 그리고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형통하게 됩니다. 자, 이제 지금 페르시아에 대해서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자, 페르시아 제국은 박물로는 은으로 상징되는 나라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서 2장 32절 가슴과 두 팔은 은이다. 금보다는 못해요. 박물이 아무래도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페르시아가 바벨론보다도 사실 열등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왕들의 사치와 허영이 극에 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그 중에 누가 있느냐면 에스더서의 그 역사가 되는 바로 아하수에르 왕이라는 왕이 나오죠. 극에 달한 것을 봅니다. 아하수에르 왕은 전쟁 전에 자신의 세력 거시와 충성 맹세를 위해서 180일간 잔치합니다. 365일을 하고 7일을 더 365일에서 더하기 7을 하면은 168이 나오죠. 그래서 168일 동안 187일간 계산이 잘못되면 187일간 잔치를 합니다. 자,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가 다리오 왕입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 역사가 재미있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려고 좀 넣었어요. 시간이 좀 가더라도. 자, 다리오 왕은요 마라톤 전투에서 페르시아 왕 다리오는 숫자적으로 훨씬 열세인 그리스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30 내지는 40만의 대군들을 거느리고 왔지만 패배하게 됩니다. 아하수에르 아버지가. 왜 그러냐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나라가 헬라입니다. 헬라 알렉산더 대제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를 상대로 해서 페르시아가 계속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과 전쟁하다가 페르시아는 알렉산더에 의해서 마지막 다리우스 왕 시대에 망하게 됩니다. 자, 아하수에르 왕을 보면 실제로 바벨론 왕들보다 훨씬 페르시아 왕들이 어리석었어요. 열등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는 곰으로 표현하는데 곰이 좀 미련해요. 페르시아 법이 미련합니다. 한 번 있잖아요. 왕이 인장을 찍어버리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와스티를 피한 후에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었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등장하는 겁니다. 자, 아하수에르,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르는 크세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당시 동쪽으로는 현재의 파키스탄, 서쪽으로는 중앙아시아가 있어요. 유라시아라고 그러죠. 성아시아, 북쪽으로는 마게도니아. 이 마게도니아에서 누가 나오느냐면 필립이라는 왕이 나오고 필립 왕의 아들이 바로 알렉산더 대제,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제가 나옵니다. 마게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성 기억하시죠? 루디아 나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시나이 반도를 비롯해 이집트까지, 그래서 현재 미국 영토와 같은 지역을 다스리는 세계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전쟁에서는 계속 패하게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전쟁은 숫자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우리가 원수와의 승리를 하려면 안식일을 똑바로 지키고 성소를 경외하면 원수를 물리칠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레위기 26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이 엎드려질 것이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은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경외하면 이렇게 적어도 백이 만을 쫓고 다섯 명이 백을 쫓을 수 있다. 여러분 영화 300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우리는 기도만 하시느라고 아주 새썩은 완전히 저는 이걸 봤어요, 미국에서. 자, 여기 보면은요, 그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스파르타. 그 당시에 그리스 지역과 스파르타 이런 나라들은 도시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마게도냐 왕 알렉산더가 그리스까지 스파르타까지 다 점령을 해서 그것이 나중에 헬라 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나라와 스파르타가 도시국가로 있을 때, 그때 스파르타 왕 레오니다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의 300명 용사가 같이 싸웠던 그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래서 300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시면, 영화 300을 보시면 거기에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남자가 머리부터 발까지 치장을 하고 나왔는지, 빡빡머리인데 휘황찬란하고 그의 보좌는 이만큼 높아서 우렁차게 명령하고 그래요. 근데 그때 싸웠을 때 그는 80만이라고 하기도 하고 100만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100만의 대군을 이끌고 왔다고 합니다. 근데 다 그 군인이 아니고 50만은 군인이고 50만은 말해서 하면 병창 군인, 그러니까는 지원해주는 식량 같은 거 지원하는 그런 부대. 자, 그런데 스파르타 이 군인들 300명이 마지막까지 최후 장렬하게 전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끌어주면서 페르시아 군대를 막아주는 바람에 전열을 준비한 그리스 연합군은 다시 힘을 얻게 되면서 페르시아를 이제 격파합니다. 100만 대군이 이끌고 왔지만 페르시아 군대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어려움이 있느냐면, 이렇게 동쪽, 서쪽, 남쪽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점령해 있다 보니까 언어가 다 다른 거예요. 거기에서 다 이렇게 차출을 해왔거든요. 군인들이 식민지 국가에서. 그러니까는 상관이 명령을 하는데 하달이 안 되는 거예요. 언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는 결국은 서로 오히려 숫자가 많음으로써 분열이 된 걸 봐요. 그래서 그 바닷가에 그 군인을 보면 완전히 해변이 모래처럼 깔려있는 것이 그 영화에 나와요. 그런데 그 협곡에서 이 레오니다스 왕이 300명을 데리고 계속 몇 날 며칠 항전하면서 끝까지 살아남으면서 최후의 왕이 마지막 죽으면서까지 막아내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그 70만 명의 군대로 알렉산더의 4만 명 군대를 이제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스 연합군은 이미 전쟁 전에 아테네 한 광산에서 발견된 엄청난 은으로 페르시아를 대비해서 배를 만들어서 해전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리스 연합군은. 자, 근데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의 3개 대륙에 20만 명이 참가한 세계 4대 대전 중의 하나인 살라미스 전투에서 그리스 연합군은 좁은 해역인 살라미스로 페르시아군을 유인해서 완전히 괴멸시켜버려요. 자, 그래서 결국은 전략면에서 페르시아는 한 번도 이기지를 못해요. 근데 숫자는요, 얼마나 많은 숫자를 끌고 오는지 몰라요. 그렇게 많은 국가를 다스렸기 때문에 미국 국토만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 민족이 아니고 한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리스 연합군은요, 보물까지 발견을 하게 되면서 광산에서 엄청난 은을 발견하게 되면서 자금을 마련하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 살라미스 전투라는 그 유명한 전투 4대 해전 중에 하나입니다.
이순신 장군도 아마 이 해전 중에 하나로 기록되는 걸로 아는데 이 4대 중에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살라미스 해전에서 이제 헬라군이 완전히 페르시아군을 괴멸시키죠. 자, 다리우스 3세는 마지막 왕이 됩니다. 자, 이제는 알렉산더가 마게도니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를 다 연합을 시킵니다. 그리스 도시국가 스파르타 할 것 없이 전부 다 연합을 시키면서 이제 알렉산더가 침략을 이제는 해왔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는 용병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국가보다 20배나 많은 20배나 되는 병력으로 이 수스 전투에서 헬라 제국을 대항해봅니다. 그런데 결국 알렉산더에게 패하게 돼요. 자, 다니엘서 10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바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룰 것이라. 자,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심을 이미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10장 20절에서. 자, 그래서 다리우스 3세가 알렉산더를 피해서 도망을 가긴 갔는데 자기 부하에게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알렉산더 대전은 나중에 페르시아 궁정까지 쳐들어가게 되죠. 자, 두 번째로 짐승으로는 곰으로 상징되는 나라입니다. 다니엘서 7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다. 곰이 몸 한쪽을 들고 있는 것은 공격하는 자세입니다. 자, 몸 한쪽을 들었다는 것은 공격을 해서, 자, 이 공격은 누구를 먼저 공격하느냐 하면 바사가 메대를 공격을 해요. 그래서 메대를 흡수합병하는 거면 더 나아가서 바사가 페르시아가 말이죠. 누구를 합병하느냐 하면 바벨론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이집트, 리디아까지 이제 흡수합병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새 갈빗대가 물렸다는 것은 갈비를 먹었단 말이죠. 갈비라는 것은 좋은 음식이잖아요. 그죠? 비싼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세계의 강대 국가를 먹었다 이 말입니다. 세계의 강대 국가. 그 세계의 강대 국가가 바벨론, 이집트, 리디아. 이 세 개의 나라를 합병하게 됩니다. 자,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 이것은 많은 통치 지역을 가리킵니다. 먹으라.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나라가 바뀔 때마다 항상 흡수합병됐어요. 그래서 주변에 작은 국가들이 다 흡수합병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은 고기를 먹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세요. 우리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신명막측하게 정확하게 성취되는지, 글자 한자가 획이 하나 틀림이 없이 정확하게 시대마다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7장 5절 말씀이죠. 자, 몸 한편을 들고 있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제 메대를 흡수합병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새 갈빗대 먹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서쪽 바벨론이 페르시아 편에서는 서쪽입니다. 그리고 리디아, 고레스가 점령하죠. 그리고 남쪽 이집트는 아들 캄비세스가 점령을 합니다. 자, 리디아는요, 현재 리디아 있어요. 리디아는 현재 미국의 군사 지원으로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는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 자,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터키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있죠. 터키가 이제 폭동이 일어나고 사우디아라비아까지 폭동이 일어나면 3차 세계대전으로 가게 될 겁니다. 다음 차례가 사우디아라비아인데요. 미국 CIA를 중심으로 해서 뭘 보내느냐면 반군들에게 무기와 물자를 보내요. 돈을 보내줍니다. 그렇게 해서 정부군과 싸우게 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집안 싸움을 붙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집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독재자를 세워요. 경제적 암살자라는 게 있어요. 경제 암살자. 각국에다가 경제 암살자 내지는 경제 저격수라고 하는데 먼저 보내요. 경제 컨설팅 해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냐면 그 나라 독재자에게 다가가서 뇌물을 줍니다. 엄청난 부를 주고 그리고 권력을 주고 그리고 국민들의 모든 그 나라의 모든 자원을 이제 이들에게 줘버립니다. 그럼 국민들은 도탄에 빠지게 되고 도탄에 빠진 국민들은 그 원망이 독재자에게로 가게 되고 그래서 사담 후세인 같은 사람은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어요. 사담 후세인은 원래 그 부시 일가와 친구 사이였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가 부시 일가를 믿고 이라크를 공격을 했어요. 쿠웨이트를 공격을 했어요. 쿠웨이트가 공격하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 큰 군대가 움직이는데. 그런데 미국은 가만히 있다가 이라크가 이제 쿠웨이트를 이제 점령하려 하니까 이라크를 괴멸시켜요. 그래서 이라크 공격을 밤 8시에 갑자기 발표하고 공격해버린 겁니다. 이라크가 석유 자원이 두 번째로 많은 국가였어요. 이라크는 완전히 지금 몹쓸 땅이 되어버리고 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반군에게 무기와 물자를 대주면서 정부군과 싸우게 하면서 집안 싸움 붙여서 그 나라를 완전히 이런 식으로 초토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날 터키 지역에서 엄청난 지금 그 터키 지역에 보면은요 독가스가 사용이 되고 여러 가지 무기들이 사용이 되어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피폐한 가운데서 정말 처참한 가운데서 그들은 살고 있어요. 자, 당시 페르시아는요 시장도 형성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그 당시 리디아는요 벌써 근동 지역에서 이름난 부자 나라였어요. 리디아가 그만큼 오히려 페르시아는 오히려 그런 시장도 없었는데 실제로 리디아는요 부자 나라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리디아가 이제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에서. 자 그리스의 7대 현인 중에 한 사람인 솔론을 리디아 왕이 만났어요. 그래서 이 리디아 왕이 그만큼 그 당시 리디아 오늘날 터키죠. 이 지역이 워낙 왕성이 있기 때문에 이 왕이 물었어요. 그리스의 7대 현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솔론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당신이 그동안 만난 사람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로 보이는 누군가 물어봤어요. 근데 솔론은 왕이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끝까지 지킬 것을 다 지킨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고레스가 리디아를 점령하잖아요. 고레스가 아까 세 갈빗대를 물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집트, 바벨론, 리디아. 리디아를 점령했을 때 일입니다. 고레스가 리디아를 점령했을 때 이 왕을 불에 태워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리디아 왕 크로이소스가 죽기 전에 솔론의 말을 중얼거립니다. 그 말이 뭡니까? 끝까지 지킬 것을 다 지킨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중얼중얼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불러냈어요. 무슨 말이냐고. 근데 옛날에 7대 현인 중에 한 사람이 솔론이 나에게 끝까지 지킬 것을 다 지킨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다고. 그 말을 내가 생각을 했다고. 그러니까 고레스가 그 사람 이 왕을 구해주면서 고레스의 그런 정책 고문이 되어서 영원한 친구로서 같이 지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고레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국민의 아버지가 되었을까?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고레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을까? 내 목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을까? 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크로이소스라는 사람은 그리스의 그 솔론을 만나면서 그리스 문화를 나중에는 우리 헬레니즘이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 문화를 누가 접하느냐 하면 바로 고레스가 그 그리스의 학문과 철학을 접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고레스는 선정을 베푼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사고방식이 열린 거죠. 적어도 국제적인 그런 사고방식, 글로벌리즘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에게는 아버지라 불렸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있었을 때 아수르는 혼혈 정책을 썼어요. 국제결혼을 시켜서 각 민족을 하나로 만들려는 노력을 했어요. 식민지 국가를. 근데 바벨론 제국은 뭘 했습니까? 인재들을 불러다가 정신사상을 개조하는 일을 했어요. 장시개명, 교육 이런 거. 그래서 억지 정책을 좀 썼습니다. 그런데요, 페르시아는 어떻게 하느냐면 식민지 국가들에게 관용 정책을 써요. 쉽게 말씀드리면 너희들 종교 너희들 가져라. 그리고 포로로 붙들려 왔던 사람들을 각 민족으로 다시 보내줍니다. 보내주는 바로 이게 관용 정책. 이 관용 정책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3차에 걸쳐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3차에 걸쳐서. 지난번에 보셨죠? 이 돌아오게 되는 시대는, 붙들려간 시대는 바벨론 시대고 돌아오는 시대는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페르시아 시대에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페르시아 왕이 이 헬레니즘의 문화에 동화되면서 국제화를 추구했기 때문에 그 국제화의 여론에 힘입어 이제 그런 포용 정책을 쓴 겁니다. 관용 정책을 쓴 거죠.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이 돌아온 거예요. 이스라엘만 돌아온 것은 아니고 다른 나라 백성들도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 종교를 믿을 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그 다음에 지중해가 옆에 있어요. 이스라엘 옆에. 근데 그때 헬라 제국이 막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돌아가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도성을 쌓고 방비를 해주는 것은 페르시아에도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돌려보내줍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서책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에레미야 25장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70년이 차면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5장 1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며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자, 70년이 끝나면 바벨론은 폐허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포로로 붙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국가를 파괴한 죄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이 땅에서 흔적이 없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책을 누가 읽습니까? 다니엘이 읽게 됩니다. 다니엘이 읽으면서 다니엘서 9장 25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국제 정세를 사용하신다, 내지는 한 사람을 사용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페르시아는 또 보면은 숫양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숫양. 자, 이것은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숫양. 다니엘은 한 숫양이 서쪽은 바벨론이죠. 북쪽은 터키, 리디아, 남쪽은 이집트를 들이받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한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들이받습니다. 자, 성경 우리 같이 8장, 다니엘서 8장 4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본즉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강하여 졌더라. 자,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페르시아가 동쪽, 서쪽 바벨론을 들이받고 북쪽 리디아를 받고 남쪽을 들이받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숫양. 뿌리 있는 숫양으로 나오죠. 자, 다니엘은 이미 바벨론 마지막 왕 벨사살에게 숫양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8장 3절입니다. 다니엘서 5장 8절입니다.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라. 그 다음에 8장 3절 내가 눈을 들어 본적 강가에 두 뿔 가진 숫 양이 있었는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날 것이라. 자, 근데 숫 양이 뿔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좀 짧아요. 근데 하나는 더 길어요. 짧은 것은 메대를 가리켜요. 메대가 수명이 짧았어요. 그리고 나라가 약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더 길게 나온 뿔이 작은 뿔을 삼키죠. 이것은 페르시아가 메대를 삼킨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지요? 오늘은 시간이 좀 일찍 끝나니까 질문 좀 받아보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질문 만들어 오셨으면. 자,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을 명령합니다. 아까 미리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고레스의 식민지 국가에 대한 관용 정책으로 이스라엘 백성도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바사왕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여호와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선포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이 돌아가는 것인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지 인간에 의한 것은 아닌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페르시아의 관용 정책 이것을 통해서 열린 정책이죠. 이런 열린 정책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글로벌리즘이라고 합니다. 세계화. 이 세계화를 통해서 전 세계를 언어로 하나를 묶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계화를 통해서 그들은 뭘 하느냐면 바로 전 세계를 단일 민족, 단일 국가 그것이 바로 신세계 정부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은요 한 집중 중앙 집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 권력은 항상 그렇게 해왔어요. 언제부터? 이미 바벨탑을 쌓을 때부터 바벨탑을 쌓았던 시날산에서 바벨론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탑은요 이미 느부갓네살 아버지가 복원을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에서 부르시는 것은 사람들이 도시와 그 다음에 성을 만들어서 이제 그 꼭대기를 하나님까지 높이 올리자 이 말은 그들의 중앙 집권 체제를 통해서 그래서 니무롯이 바로 바벨탑을 쌓으면서 니무롯과 니무롯의 아들을 백성들로 하여금 절하게 하고 섬기게 했어요. 결국은 세상 세력들은 인간 왕이 하나님 자리에 앉고 그리고 인간 왕이 바로 백성들을 탄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세계 정부도 앞으로는 탄압하는 형태로 가게 될 것이고 우리 개별 국가 그러면 정치인들 예전에 국가 정상들은 뭐 할 것인가 이미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경제적으로 모두 다 폭속되어 있어요. 경제 종속 국가나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는 미국의 화폐 지방 화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망하게 되면 우리나라 화폐도 같이 망하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전 세계 모든 국가는 한 배를 타고 있어요. 현재. 그래도 전 세계를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구 구석구석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 몸속에 RFID 무슨 주파수 식별 아이들을 집어넣어서 위성으로 사람들의 80, 70억의 인구를 위치 추적하고 확인하면서 통제하면서 더 나아가서 인간 왕에게 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 제국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통속입니다.
그래서 금신상을 보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한 몸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보게 되겠는데요. 열 발가락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자, 다니엘서 2장 21절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독합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지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 권력은 속성상 백성들을 탄압하지만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시며 보혈 흘리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아바 아버지는 모시고 섬기는 저희들은 행복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